롯이 머뭇거리는 이유, 롯이 머뭇거리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자 뭐 이런 가훈이 아니에요. 저희 집 가훈은 뭐냐면 정리를 잘하자. 정리는 잘하면 우리 집 가훈 하면 애들이 정리를 잘하자, 정리를 잘하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잘해야 인생이 정리가 잘 된다. 그게 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라는 것은 여러 정리가 있죠. 특별히 이게 집안에서는 옷 정리를 잘해야 돼요. 옷을 휙휙 던져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옷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샀던 건 밑에 있고 어제 샀던 건 위에 있고 그래서 위에 것만 있고 뭐 그렇습니다. 책상 정리도 잘하고 방 청소도 잘하고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걸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설거지도 제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릇을 잘 닦아서 찬장 안에 잘 넣어놓는 것까지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물기 있는 거 놓으면은 지저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의 기본은 뭐냐면 잘 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 버리는 겁니다. 잘 버리는 거. 정리의 기본은 버리죠.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잘 버리는 것을 못 하시는 분들. 저도 잘 안 되죠. 오래 묵은 것은 잘 버려야 됩니다. 이게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 중요하죠.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도 버려야 좋은 습관이 오는 것이죠. 이 안에 죄성도 자꾸 버리고 그래야 성령께서 충만하신 것이지, 죄는 여전히 갖고 있고 죄성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기다리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경영학에서 제가 경영학 책을 좀 즐겨 읽는 편인데요, 이 경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뭘 잘 선택해서 그 하나 갖고 계속 파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뭐냐면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선택을 잘 못해요. 특별히 주변 것에 많이 관심이 있죠. 이 복음을 선택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다른 방법들을 많이 쓰면 이 격가지가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위임입니다. 위임, 나눠주는 거죠. 위임은 혼자 다 하려 들다가 이 스트레스로 이 쓰러지는 사람들은 다 위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일들 중에 중요한 것들,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위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도 이게 서로가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잘 발견해 가지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이 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조금 뭐 선임 목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분들에게 중요한 일을 나눠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정말 불필요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정말 중요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을 무엇인지를 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뭐 삽질을 잘하거나 청소를 잘하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쓰면 다 헛것이잖아요. 아무리 뭐 배우고 아무리 뭐 가진 것 많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많아도 사람 한 명 잘못 쓰면은 아주 그 조직은 망쳐버리고 완전 공이 수포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 보는 능력은 다른 데서 생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보는 능력은 이 성경 속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약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높이 쓰여졌는지,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버리시는지, 어떤 사람은 자꾸 고쳐 쓰시는지, 어떤 사람은 아예 등용을 안 하는지를 이 다윗 스토리, 솔로몬 스토리, 막 왕들의 스토리 보면 얼마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12제자를 끌고 다니시면서 교육시키는 거 보면 거기에도 다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에서 다 나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정리를 잘하되 본질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써서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것이 목회도 그렇고 전도의 일도 그렇고 부역 일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롯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롯이 있잖아요. 룻이 아니라 룻하고 롯이 헷갈리잖아요.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고 그렇습니다. 이 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롯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죠. 그렇게 뭐 썩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윗 하면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 하면 위대한 사람, 솔로몬 하면 약간 기우뚱해도 롯은 잘 모르겠다, 좀 악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많은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가 신학 중에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천국에 갔나요 못 갔나요? 이렇게 말해보니까 또 못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솔로몬이, 저희 스승님 중에 한 분은 솔로몬은 천국에 못 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후궁을 다 그렇게 되고 나라를 망치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믿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솔로몬이 죽을 때 열조에 들어갔습니다. 좀 나쁜 행실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롯에 관해서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딱 정립되죠. 하나님 말씀에 롯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롯은 의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악한 곳에 살았어도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소돔성, 이 롯이 살았던 이 소돔성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의인이 이 저녁 예배만 해도 막 한 300~400명이 앉아서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의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소돔성 강남보다 더 발전된 그 소돔성 안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아주 불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의인은 한 사람, 그것은 유일한 롯이었죠. 롯. 이 악한 곳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의인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롯은 악한 곳에 살면서도요 물들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좀 물들잖아요. 뭐 강남에 가가지고 밤중에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눈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 롯은 그렇게 악하고 동성애가 심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법이 무법천지인 동네에서도요 이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점점 롯이 괜찮아지죠. 그냥 들었을 때는 롯이 별로였는데,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어도 그 심령이 의로웠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들과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구별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롯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내적으로도 참된 신앙인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의로운 심령이라고 얘기했다잖아요.
의로운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이 롯은 그 심령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곳에 살면서도 또 불법하고 불의하고 법이 없는 곳에 살면서도 이 심령은 의로운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행실은 참 그럴듯한데 실제로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똑바른지 의로운지 불법한지 알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은 알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롯을 의로운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11조도 잘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식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와요. 그런데 마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세리를 멸시하고 아주 부패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세리하고 바리새인은 좀 다르잖아요. 행실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속으로는 부패했지만 이 의로운 롯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에스겔서의 44장 9절에 보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도 그런 행실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으로 심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참됨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중요하긴 하지만 심령이 변화된 것이 참된 행실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누구를 흉내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헌신을 흉내낸다든지 헌금을 흉내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마음이 참된 부패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면 그 다음부터 행실은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막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면 그 마음을 내가 줘야 되지 좋은 것 준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행실도 바르고 마음도 선했어요. 이 행실도 바르고 마음도 선한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선을 행해봤자 하나님께 이 부패한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냥 그 정도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정도지 하늘에 쌓이거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나 그런 선행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선행도 아주 작은 선행도 그 마음이 선해서 나오고 마음이 의로워서 나오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죠. 작은 소자한테 물 하나 준 것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거리에 가다가 아니면 누구에게 작은 위로한 말을 했다든지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줬다든지 그런 것들은 참으로 의로운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의 모든 작은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은 하늘에 쌓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늘에 쌓일 일이 없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롯은 마음도 변화됐고 참 신앙의 인품도 뛰어나요. 이 사람은 손님도 잘 대접합니다. 이 롯이 의인이 한 명이었는데 그 의인이 이 날마다 성문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왜 성문에 앉아서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졌고, 그리고 그 성에 가서도 재판관이 되었어요. 근데 이 손님이 오죠. 이 천사가 두 분이 오십니다. 그러자 한눈에 알아봅니다. 천사로 알아본 것은 아니죠. 그냥 사람으로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손님도 다 대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손님도 대접 잘하고, 천사도 롯도 손님 대접을 잘하고, 이 손님 대접만 잘해도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잘 대접해도 이 복 받는 이 비결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멜기세덱의 11조도 드릴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참 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다니니까 이 롯도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천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롯도 천사 대접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그 얘기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자꾸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인데 자꾸 쳐다보는데 우리 성도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올 때 그분의 밥값을 계산해 줬다네요. 밥값 얼마 되지 않는데 밥값을 딱 계산해 줬는데, 그분이 3년 동안 계속 목사님에게 뭐 좋은 거 계속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야, 밥값 한번 내줬더니 3년 동안 먹을 것이 넘쳐나더라. 저 그 얘기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참 작은 것 대접해줘도 이렇게 사람들은 감동하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떴는데, 미국의 워싱턴주에 한 웨이트리스가 있었어요. 웨이트리스 하면은 식당에서 봉사하니까 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렵죠. 이름이 미셸 보치먼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손주도 키우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웨이트리스가 바빠도 어떤 웨이트리스는 막 짜증내고 툭툭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항상 밝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님 들어오면 밝게 인사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는 또 물도 더 갖다 드리고, 물론 팁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분에게 얘기하고, 손주하면 손주 칭찬해주고, 또 $1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레스토랑에 올해 5월 20일에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그 부부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소를 지우고 했더니, 이 계산서에 팁이 계산되는데 보통 20% 15%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팁이 $3,000가 기록되는 거예요. $3,000. 먹는 건 20불 먹었는데 팁이 $3,000. 얼마예요? 330만 원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밑에 기록됐다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식사였다라고. 그러니까 웨이트리스가 친절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감동받고 웃음받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롯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롯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고, 또 소돔성에서도 의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악한 생활에 물들지 않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했고, 그러다 보니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에게 조금 더 안타까운 면이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 좀 안타까운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없을까? 조금 더 신앙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없을까? 조금 더 믿음이 커질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롯은 우리의 인식 속에 그렇게 의인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지나갔는데 내년에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믿음도 크고, 또 위치도 높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이런 꿈을 꾸셔야 되는 것이죠. 롯에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롯은 그렇게 의인이었어도 소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손님이 천사들이 와서 집안에 있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내달라, 내가 상관하겠다, 그들을 해코지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롯은 그거 내놓지 않죠. 손님을 잘 대접하는 롯은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이 딸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손님은 보호하고 자기 딸들은 내놓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긴 하지만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냐면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이 롯에게 말을 하잖아요. 주민 사람들이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못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 롯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너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사람이 큰 변변치 않은 인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면 뭐 갸우뚱하고 그런가 보다 할 텐데 19장 14절에 보면 장인이 얘기하죠. 이 성이 망할 거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장 14절에 보면 사위들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희도 사위지만 저희 장인어른이나 어머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조금 맞지 않아도 네 그러고 안 할 수는 있어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위들도 경청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의인 롯이 말하는 걸 경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삶에서 영향력이 가족에게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죄를 많이 짓고 자녀들은 예배 안 나오고 아내는 마음 내고 아내는 뭐 그렇고 이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딸들도 나오긴 했지만 다른 헛짓거리 해가지고 모압 암몬 족속 내놓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주민에게도 없었고 이 딸들과 가족에게도 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런 생각이 이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애기들이 아빠가 하는 말을 가끔 좀 갸우뚱하고 그러면 좀 의심이 들고 좀 속상하고 그러죠. 제 아이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돼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중2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 중2를 이제 앞두고 있었죠. 약간 틱틱거리고 조금 그래서 이해하고 저거 언제 한번 손봐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식년을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안식년을 가게 됐어요. 가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고 하루 종일 해도 뭐 한국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와서 그림 그리고 앉아서 쭈뼛쭈뼛 하다가 자고 이런 몇 개월을 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5시 좀 넘어서 일어나더니 한국 큐티를 보는 거예요. 큐티 한국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10분씩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침 밥 먹으면서 5시 반에 새벽에 그걸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 매일 올 때까지 그거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살아나고 또 얼굴이 밝아지고 이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가 후딱 지나가더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롯이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을 주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고 의롭고 마음도 괜찮고 잘하는데 영향력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나 때문에 하나님 전에 온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복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최소한 내 가정의 자녀들이라도 최소한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이 불비로 멸망이 될 때에 따라 나온 사람들은 그 많은 인구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의로운 롯이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 있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된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는 롯 자신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도 그 소돔성에서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돔성의 불비로 유황불비로 멸망시킬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 롯조차 뭐라고요? 지체한다는 거예요. 지체한다. 우리 충청도 말로 꾸물거리는 거예요. 꾸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한 말, 꿈을 대지 마. 꿈을 대지 마. 빨리빨리 나오라는 얘기죠. 꿈을 대지 마.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어머니,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 참 어머니 때문에 이게 참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짧고 꿈을 대는 건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뭐 돌아가셨냐 하면은 가시오 그러면 딱 끝나잖아요. 가시오 그러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더래요. 길을 자꾸 안 가니까 우리 충청도 양반은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내려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하도 화나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뒤에 사람이 놀라더래. 아버지가 내려가지고 자기한테 뭐라 할까봐 창문을 내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어제 오지 그랬시오. 그렇게 바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충청도 사람은 이 싸우는 걸 싫어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않고 이 다툼 같은 걸 잘 싫어하고 그러니까 조금 욕도 먹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랬죠. 제 아버지가 한 번은 교회 재정을 하시는데 시골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뭐 기와장도 올려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자꾸 채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대. 왜 자꾸 채우냐고 그랬더니 쓰다 보니까 좀 남아서 채웠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을 대는 것이 이 롯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죠. 뭐 꿈을 대는 사람, 이 롯이 충청도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소돔성에서 나와야 될 때 꿈물거리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롯은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롯은 의인이고 손님 대접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마음도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이 소돔성이 너무 미련이 많이 남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두고 나온 것들이 너무나도 미련이 많이 남는 거죠. 뭐가 미련이 남습니까? 부유하니까 재산도 있을 것이고 소도 있을 것이고 또 벤츠도 있을 것이고 또 텔레비전도 있을 것이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롯은 우리 요즘의 영성의 신약시대의 교회 말로 보면 영적인 자리에서 떠나야 될 자리를 자꾸 꾸물거리는 거예요. 소돔성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래 믿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직분도 맡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는데 그러나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밟아도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도 사랑하고 예배도 즐거워하고 말씀도 즐거워하지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국을 믿어요.
천국을 믿긴 믿어. 그런데 천국 가는 걸 그렇게 갈망하지는 않아. 지옥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지옥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죠? 기도도 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본 기억도 별로 없어.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막 울고 막 그러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또 즐거워요. 노래방 가는 것도 즐겁고, 춤추는 것도 즐겁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어울리는 것도 즐겁고, 때로는 한 잔씩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재물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처럼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쭈뼛쭈뼛 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죠. 그래야 더 진보가 있고 엑셀레이터 받고 믿음에 큰 진보가 있고 큰 은혜도 받고 큰 영광도 보고 크게 쓰임도 받고 그럴 텐데, 롯은 우리 기억에 그렇게 좋지 못한 인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잡으려 하지만 하나도 못 잡는 거죠. 믿음도 못 잡고 신앙도 못 잡고 세상 것도 하나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도 없으니까 신앙도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처럼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돔성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광야에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만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창세기 13장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딱 섰어요.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너는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쭉 둘러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나무도 있는 저기 요단들을 택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나머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황량하고 적막하고 쓸쓸한 가나안 땅밖에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 롯은 소돔성으로 가잖아요. 벌써 그 13장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막상 닥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진보가 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기자가 전화 왔어요. 이렇게 가끔 전화 오는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전화 왔어요. 한참 통화하다가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 소개시켜 줄까? 그럼 뭐라고 할게요? 오 목사님 이쁜 여자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거울이나 보고 얘기해라. 눈에 보이는 것만 40이 돼도 아직도 찾아요.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을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리가 되고 신앙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자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확실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영혼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롯의 선택은 항상 눈에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그렇게 받지 못했고 실제로는 그의 결과들이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멋진 도시였잖아요. 그때는 너무 멋진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거기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 지역은 사해바다예요. 죽은 땅이에요. 그 롯의 안에만 그냥 우뚝 서 있어요. 거기는 풀도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요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죄악된 것은요 내 눈에 볼 때는 금은보화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그 멋진 소돔성, 그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성이 한순간에 사해바다가 돼서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물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택했던 가나안 땅은요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아쉬운 선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내년에는요 좀 더 진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요 매사에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도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롯을 만만하게 봐요? 그것의 행동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고 영적인 일을 선택하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저 집에 뭔가 있나 봐 쳐다보고 그 집을 동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고 떠날 것을 떠나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아는 것이죠. 저도 아직도 떠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목록을 적어보니까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은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패한 마음을 먼저 버려서 거듭나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데 하나를 못 버려서 가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늘 잘못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죄악에 자꾸 빠지게 하는 친구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가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자꾸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이지 않은 일에 그것을 끌려가는 사람일 수 있고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택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우상 같은 거 섬기는 것이 은밀한 중에 있으면요 과감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만 서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버려야 되고 정리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큰 부분입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그 망할 소돔성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그것도 중심이지만 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실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이죠.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버리셨어요. 믿지 않고 죄악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버리셔요. 그것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롯에게 집중하셔요. 롯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소갈성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롯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끌고 나오신 다음에 롯이 다 나오자 그 성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롯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셨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돔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길로 질주하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